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3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0장 2절, 인자야 너는 애언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하시면서, 에스겔 30장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이제 세 번째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임하여 이르시되 이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굽 사람들을 너희들은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고 통곡할 때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도저히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애굽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3.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이 때에 이르니라. 여기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 그날은 교만과 아집으로 애굽과 같이 잘난 체하는 나라들도 한순간에 망해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애굽에 이제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사륙당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에 기생하는 마에서 사는 사람들 중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구스에 심한 기근이 있을 것인데, 애굽의 그 무리가 잡혀가면서 그 터가 흘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구스, 붓, 오늘날 리비아 지역인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붐 및 동행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리라. 그 기생했던 여러 나라들도 한꺼번에 다 패망할 것이다.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없어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도레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보통 애굽 같은 나라에는 우상 종교의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하는 첫 번째 그 재앙이, 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까지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자기네들 술객들이나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똑같이 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붙들어주는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바로에게 왕이시여 우리에게 신께서 애굽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애굽을 호의적으로 힘을 붙돋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런 말을 들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제사장 계층 사람들이 나라의 권력 집단이 이제 권세를 주므로 그렇게 권력 집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 어, 그들에게 제사장들은 자주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높아지고, 그리고 애굽의 이 교만한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심판에 이제 이르게 되고 낮아지고, 그때는 이제 믹도레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이 할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땅이 칠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해질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들을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일 줄 아니라. 만약 지난번 얘기했듯이 일본이나 영국이 망한다 하면은 그처럼 미친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에스겔이 이 참
부러워하고 강대국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애굽이 망한다고 했었을 때 그 포로들도 저 아무도 믿지 않고 저 사람 헷가닥했나 이랬을 건데 진짜 그 애언했던 게 16년 후에 애굽이 진짜 망하면 사람들은 에스겔을 다시 보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가 애언한 말씀이 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진짜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니 이 구스인 즉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이 땅도 천의 요새라고 했는데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도 함께 심판에 이르게 되고 또 완전히 패망한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십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11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을 가득하게 하고 12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인신매매로 이제 팔려가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모든 것을 황폐하게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3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망할 때 그 우상을 없앨 때 이제 신상들을 높 가운데 부수며 우상들이 이제 산산이 좀 부서져 나뒹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 땅에 왕이 다시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14절 바드로스 황폐하게 하며 서안에 불을 지르며 너를 심판하며 15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을 산에 쏟고 신에 쏟고 오늘날 더베라는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며 16 애굽에 불을 지르리니 이것도 도시 이름인데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질 것이며 노나라는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인과 17절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서 엎드려질 것이며 이 성읍들이 주민들은 이 포로가 될 것이다. 여러 지금 이 성읍들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성들이 하나하나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참이 심판 때에 처참한가. 근데 실제 이 애언대로 각 도시들 하나하나가 그때 이제 바벨론에게 다 철저히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애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애언으로 이제 에스겔에 대한 권위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 내가 애굽 멍에를 걷으며 그 교만한 권세들 가운데 그치게 할 때는 느알리에서 날이 어둡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특별히 여기서 그 드압 느에스는 에레미야 43장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리라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에스겔은 이제 드압 느에스 에레미야는 다바네스로 불리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 칭다오 청도 이제 중국 사람들은 칭다오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청도라고 하는데 이 똑같은 장소가 아닙니까? 이처럼 두 가지 이름일 뿐이지 같은 장소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제 망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요한한 그 지도자는 결론을 다 내놓고 에레미야에게 이제 형식적으로 답을 좀 달라 이렇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에, 저기 이거 요한한과 그 무리들은
에레미야 네가 거짓말을 예언을 했도다 하면서 에레미야를 오히려 에레미야까지 끌고 함께 애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처음 간 곳이 마치 우리 중국의 한인타운이 있는 것처럼 애굽 이스라엘 타운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다바네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43장 10절에서 그곳에서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여기에다가 텐트를 만들고 진을 치고 보좌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또 지금 똑같은 예언을 에스겔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치게 할 때에 드합 드에스에서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며,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대로 쳐들어 와서 이 다바네스를 정말 쑥대밭처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동일한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9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제 또 다른 이제 네 번째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20절에서 11째 해에 첫째 달 일곱째 날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세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으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 못하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게 할지니라. 애굽 왕의 팔을 꺾었다는 그 예언인데, 여기서 이제 11년 1월 7일은 이제 애굽의 심판의 예고가 있는지 3개월 뒤에 또 선포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가 이제 시드기야 11년 이제 그 4월인가요? 그때 이제 그 망하기 때문에 불과 이제 두세 달 전, 인 것입니다. 이제 햇수로 포위를 2년 정도 했는데 예루살렘 백성이 그 포위되면서 한계에 달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시드기야는 끝까지 에레미야에게 쫓아가지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딱딱 골라서 회개치 않고 또 자기 꾀를 내서 이제 몰래 사신을 애굽으로 파송해서 애굽에서 좀 도와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제 호프라는 왕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총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구해보려고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그 다음 이제 자신의 차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군대를 이제 총 출동을 합니다. 에레미야 37장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 나오매 애굽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때 이제 바벨론 군대는 장기간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데인데 또 한 데에서 얼마나 또 저녁에는 추웠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쳐 있는 상태인데 애굽 군대가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자칫 그들과 충돌을 했다가는 위험할 것 같아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철수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 갈대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매. 그런데 나중에 다시금 이제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이제 출동한 바로의 칼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고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더 이상 이 칼을 잡을 수 없도록 칼을 그때 이제 분질러 버린 것입니다. 결국 21절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2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을 곧 상한 팔이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 떨어지게 하고 이제 두 팔이 다 꺾이게, 이미 이제 팔이 하나가 꺾였는데 나머지 팔도 꺾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꺾인 첫 번째 팔은 그 주전 605년에 그때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1차 포로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끌고 가는데, 이 1차 이 이제 아주 그 중동의 패권을 다투는 중요한 전투가 지금의 그 시리아와 터키 국경지대에서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크게 다투는데, 사람들은 이 애굽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붙어 보니까 이 애굽 군대가 처참하게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고, 이때 중동의 패권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애굽이 한쪽 발이 꺾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팔도 이제 이제 시드기야가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출동을 했을 때 이제 그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이 짐으로 말미암아 꺾인다는 것입니다. 23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서 해칠 것이라. 24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서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로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을 하듯 하리라. 25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을 내뜨릴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당시 사람들은 이 갈그메스 전투를 하러 이제 시온 대로를 거쳐 애굽 군대가 출동을 하니까 이제 그 애굽 역시 애굽이구나. 우리는 의지할 때는 애굽밖에 없어.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스겔과 에레미야를 통해서 25절 하반부 내가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하고 그에게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6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시며 백성들 가운데서 해치리니 이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게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상 역사에 이제 이거 거의 이 제국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팔은 하나님을 강건케 하고, 반면에 이제 그 제국의 문턱에 있었던 이 애굽 왕의 칼은 바벨론이 이제 그 손에 넘겨서 애굽을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시 최강국 왕의 팔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최강국을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고 또 세울 수도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 미국과 중국이 늘 그 호시탐탐 서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미 하원 의장 펠로시가 대만을 갔다가 지금 한국에 와서 양안이 최고의 긴장 관계인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볼 때 이런 나라들이 아무리 해도 인류 그 역사를 이 강대국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이 인류는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이 크신 경륜을 알고 이 경륜 속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팔이 견고하게 해지기도 하고 이제 순식간에 부러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네 번째 예언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인류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1장은 애굽의 영광을 아수르의 영광과 비교하여 남유다가 시드기야 11년 11월 4월에 11년 4월에 이제 멸망을 하는데 다섯 번째 예언은 3월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11년 3월 3일 이제 한 달 있으면 망하는데 여전히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도 우리가 애굽 같았으면 참 예루살렘 성은 지금 이렇게 애굽을 부러워하고 또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도움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야 나는 애굽의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도 애굽의 그 위엄 또 애굽이 대단한 나라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불과 2, 30년 전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을 했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망한 아수르를 비교하면서 아수르가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 애굽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기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 닿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한마디로 아수르는 아주 멋진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14. 물들이 그거를 그리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며 그러니까 아수르도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양옆에 이제 흘러가지고 그곳에 요새가 천하의 요새가 있었고 또 그 땅은 초승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옥한 땅으로 나무들도 잘 자라고 또 뭘든지 심으면 번성을 했습니다.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고 먹을 게 많으니까 새들과 짐승들도 다 몰려들고 아수르의 그늘 안에서 이제 풍요한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며 들의 모든 짐승이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7.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그러니까 아수르도 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수르와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도 조그맣고 사방은 적들로 삥 둘러싸여 있고 내세울 것이 그럼 그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도 없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 모든 나무를 이제 그 가나안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래 가나안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가장 좋은 나무인 백향목이 아수르의 쭉쭉 뻗은 백향목과도 비교가 안 되고 또 이제 애굽의 백향목과도 비교가 안 되고 늘 참 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저렇게 좀 멋진 나무가 있으면 저 멋진 나무가 됐으면 마냥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고 또 잣나무가 굵은 가지만 못하고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였으므로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은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심지어 시기할 정도로 아수르는 위대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는데 그 나무들이 여러 참 나무들이 있는데 이 아수르와 비교해 볼 때 시기할 정도로 아수르가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예수 믿는 최고 부자들을 비교해 보면
불신자들의 부자와 비교해 볼 때 참 훨씬 그들이 잘 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항목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니까 그만큼 못하다. 또 하나님 나라의 잣나무도 단풍나무도 아수리의 것과 비교해 보니까 늘 한 수 아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나무가 있어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자기의 색깔, 자기의 고유 탤런트를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 저기 세상과 비교하며 그 시기심이 들고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할 때 아무 잘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에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의 좀 공동체가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될 병자들이 모인 곳으로 때문에 교회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우지 아니할 때 세상과 뭘 가지고도 이제 외모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늘 외모를 추구한 사람은 자꾸 속이 상하고 그것에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이 아수르 애굽 나무를 비교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멋진 나무가 되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 귀하고 이게 감격스럽고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동산 밖에 있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반짝거리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베어짐을 당하고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는 나무는 아무 나무라도 결코 멸망하는 일이 없고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나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아수르 같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자기들이 이 교만해서 이제 막 하늘 끝까지 막 그 교만하고 무자비하게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결국 교만한 자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 자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인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니라. 여기서 임의로 대우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 때문에 확실히 파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동원하십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순식간에 멸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제 큰 타격을 받고 바벨론과 큰 싸움을 나중에 했는데 이제 다시 아수르는 재기하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12절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들을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시는 가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의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그러니까 이 아수리의 큰 그 아름들이 이 백향목 아래에서 그동안 기생을 했던 많은 그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 그늘 아래 열국들이 이제 다 모였었는데 이제는
거기가 이 마치 그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어떤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백항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번개로 그냥 쫙 그 나무를 그냥 쳐버리니까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몰라라 하고 다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13 공중의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즉 아수르가 철저히 파괴되어서 들의 모든 거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은 끝까지 참 심판하시고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14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다 죽음에 넘겨 주어 사람들 가운데서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갔다 하였습니다. 1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는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그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에 그를 위하여 슬피 울게 하며 그 모든 나무들이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였느니라. 16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렸을 때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아수르 주변 나라들이 왜 우리는 아수르보다 힘이 없을까? 아수르는 저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이제 아수르로 멸망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이제 음부에 떨어졌는데, 이제 아수르도 순식간에 그 교만해서 망해서 이제 음부에 떨어져서 같이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들이 특별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구덩이 음부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것들도 별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흠모할 필요가 없었는데 에, 에, 구덩이에서 멸망을 당한 나라들이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뭐 왕이나 그 고관들이나 대통령 이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다 그들도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흙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다 죽으면 우리도 똑같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참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 같은 자들은, 아니 너에게 인생을 기회를 줬는데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다가 왔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이 떵떵거리고 사느냐. 이것은 한 순간, 길어야 뭐 7, 80년,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갈 때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서 그늘 아래서 거주한 자라. 지금까지 이제 애굽을 아수르와 비교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수르는 결국 음부의 구덩텅이에 영원히 빠져들은 허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8 애굽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런데 이제 다시
아수르를 말씀하시다 애굽으로 이제 돌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에덴이라는 것은 어 앞에 나왔던 하나님 동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애굽의 백성들하고 비교하면 외적으로 보면은 이 애굽 백성들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18번 이제 18절 가운데 부분,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하에 내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백향목, 잣나무, 단풍나무, 여러 아무 나무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각기 제 역할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찍혀서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달 있으면 바벨론에게 철저히 패망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멸망하면서도 애굽은 안 망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영광스러운 애굽아, 위엄아, 애굽의 너희들이 에덴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훨씬 잘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철저히 멸망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멸망이 되고 오늘날까지 좀 애굽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좀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18절 하반부,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겠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눕게 될 것이라 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큰 경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결코 그러니까 의존하고 부러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주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당한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는데, 이것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또 이 은혜를 늘 감당하는 이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3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